그 예전에 어느 그 보험 회사에서 만든 광고 중에 그 극정 인형 시리즈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광고 문구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걱정을 대신해 주는 극정 인형입니다. 또 이런 문구도 있었습니다. 가족 걱정은 우리가 할게요. 당신은 행복하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극정 인형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에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이 극정 인형은 그 중남미에 있는 과테말라의 전통적인 인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테말라에서 그 어린 아이가 어떤 일로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일로 근심하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는 나무 상자에 인형을 넣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나무 상자 안에는 그 6개의 인형이 보통 들어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인형을 꺼내가지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걱정을 그 인형에게 말하고는 베개 밑에다가 넣어둡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가 잠이 들면은 부모가 이제 몰래 가가지고 그 걱정 인형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일어나면 이렇게 말한대요. 너의 걱정은 그 인형이 가져갔단다. 이게 걱정 인형이래요.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그 걱정 인형과 같은 존재이시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과테말라에 있는 걱정 인형은 부모가 지어낸 사실이 아닌데 거짓 가짜로 이제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교육용으로 만든 거라면, 저에게 걱정 인형 되시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실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말수도 파수 운동을 선언한 지난 9년 내내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마음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보험 광고 그대로예요. 걱정은 나에게 다 맡겨라. 걱정은 내게 다 맡기고 너는 걱정 없이 달려가면 좋겠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참 마음의 고백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새해가 되면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올해의 성구를 정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매년 이제 1년 동안 전 성도님들이 묵상할 올해의 성구를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요 근래에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힘을 얻는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 나오는 힘은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오즈는 안전한 곳 혹은 보호, 이런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전쟁에 쓰일 때는 투구, 또 요새,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오즈가 파도치는 바다에서는 방파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 때 이 힘은요, 모든 경우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같이 위기의 때에 필요한, 위기의 때에 보호 기능을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예전에 어른들이 정말 너무나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저는 이 찬양에서 2절 가사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2절 가사 아시죠?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마오즈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은 있는 듯 없는 듯 계세요. 하나님은 스토커 같은 분이 아니세요. 막 수시로 찝쩍거리고 수시로 불러내고 막 수시로 괴롭히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평안히 길을 갈 땐,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다 해주는 때니까요.
어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아직 젊을 동안에 하나님이 경험이 잘 안 되셨다면요, 부모님이 그만큼 그 나머지 역할을 다 해주셨기 때문이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는데요, 인생길이 뭐 평안하기만 합니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러분, 저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걱정 인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평안한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무너무 평온한 가운데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라는 이 가사가 우리 삶 속에서 구현이 될 때가 있다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너 모든 걱정을 다 내게 가져오느라, 너 모든 걱정은 내가 지고 가마, 이 걱정 인형 역할을 자처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위기의 때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뿐만 아니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걱정 인형과 같은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정말 그 형통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돌뿌리에 채여 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덕달같이 다가와 손을 내밀으시는 그 하나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누리고 싶다면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걱정 인형 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니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형편이 지금 딱 이게 빗대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첩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들을 낳는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무려 13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긴 13년 동안에 영적으로 의미 있는 감 써봐라, 네가 했던 거 단 한 줄거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허송 세월을 보내버린 게 이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거든요. 왜 이런 참 가슴 아픈 공백의 13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요, 이 아브라함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믿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은요, 그런 분들에게서 가슴 아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불신앙이 자꾸 결과지상주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참 걱정 인형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인데, 이거는 뭐 그냥 뭐 결과지상주의예요. 응답해 주시라고, 언제까지 응답해 주시라고. 그리고는요, 모든 관심은 이거 언제 응답하지? 응답해 주시나? 안 해 주실걸?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또 가슴 아픈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진짜 중요한 건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일상의 기쁨, 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걸 못 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아내 사라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없었더라면 막 온통 이 부부의 관심은 언제 약속 지켜주시지? 도대체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이래갖고는 이거 안 되겠네. 그런 어떤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더라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그 하나님, 그 걱정 인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런 소소한 기쁨을 많이 제공해 주셨냐고요.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일이 내 삶에 참 일상에 크지도 않아요. 너무 소소한 그런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걸 놓쳐버린 게 아브라함의 참 연약함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으로는요, 지금 87세의 아들을 봤습니다. 이건 아브라함 인생에서 겉보기에 이건 애들 말로 대박, 이것보다 좀 더 고상한 말이 뭐가 있지? 아브라함 인생에서 전성기일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그 손자 하나 보면은 얼마나 그게 기쁜지 스마트폰 해가지고 만나면서 보라고 이거 보라고 얘 이쁘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87세의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은요, 겉보기에 인생의 이게 황홀한 대박 사건 같은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무리 겉보기에 엄청나게 이게 축복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져버리는 그 사건은 이것이 가장 절망적인 비극을 낳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성진도 했습니다. 월급도 오릅니다. 집도 샀습니다. 잘 일이 풀려집니다. 겉보기에 이제 내 인생 승승장구네? 영적으로도 그럴까요? 그 일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긴 침묵기를 만드는 사건이라면요,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왜 했겠습니까? 기존 신자 등록을 왜 안 받기로 했겠냐고요. 교회 개척되고 한 6년, 7년부터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몰려드는데요. 1년에 등록이 4,000명 되고, 그 다음에 4,200명. 그래서 그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언하던 그 해에 그거 선언하지 않았으면은 최초로 그 해에 등록이 5,000명은 넘어설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던 그 시점에 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언했겠냐고요. 그리고 왜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는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겠냐고요. 두려웠거든요. 마음으로는 너무 기쁘죠, 당연히.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그렇게 그냥 알려지고 붐비고 모여드는 걸 이 본능적으로 싫어할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거 싫어한다 그러면 위선자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은 기쁜데 두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87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의지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제 목회 잘 된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겉으로 너무 잘 풀려나가는, 너무 이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그 기쁜 일이 있다면 점검해 보세요. 그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이거는 변장하고 찾아온 저주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인생의 밑바닥을 걷는 것 같은데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요셉 같은 경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너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데, 그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놓친 거예요. 87세 그 늦게 본 그 처백에서 낳은 그 아들과 얼마나 재미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13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13년이 도대체 얼마나 인생을 허무하게 보냈는지 기록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제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그 부정적인 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한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비록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되는 너무 중요한 아브라함의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말씀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문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면서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요, 3절에서 그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런 태도가 뭘 말합니까? 말씀을 받는 진지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수용하는 그의 태도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거 약간 웃기려고 하는 말이긴 한데요, 우리 집 애들은요, 아빠가 뭐 좀 대화하자 그러면 그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나빠요. 막 저녁 늦게까지 막 그냥 막 씩씩하게 막 젊은 애들이 뭐 저녁이 어디 있고 뭐 낮이 어디 있습니까? 뭐 밤낮으로 씩씩하죠. 막 라면 해 먹고 막 굉장히 씩씩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그 컨디션 좋네? 아빠하고 얘기 좀 할까? 갑자기 피곤이 몰려와가지고요, 아빠 나 지금 자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애들 재우는 법을 알아요. 얘기 좀 하려면 다 자요. 약간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도 섞여 있지만요, 그러나 사실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 13년의 공백을 깨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 집 애들 같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게 수용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짜 중요한 건 3절 하반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신 장이 이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가장 많은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그 첫 출발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요.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견인하신다고 기뻐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뭐 모태신앙, 뭐 장로, 권사 다 소용없습니다. 그 직분이 그 사람을 저절로 견인하지 않아요. 누가 말씀 앞에 반응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를 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예요.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대언해서 하는 설교인데도요, 뭐를 선언하고 나면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그 지금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올 한 해 들어왔는데요,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뭐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든 뭐 그리스도 안 중심의 성경 읽기든 아직까지 성경 한 번도 안 펴본 분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막 여기저기에서 너무나, 어제도 어떤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거 3월 달에 진도에 대해서 책하고 막 관심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옆길로 셀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비록 13년의 이 공백에 빠뜨리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바로바로 회복이 일어나고 금방금방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이 회복력, 이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성의껏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선행하여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주셨고 그 선행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으로 수용하며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긴 13년간의 공백이 이제 끝이 나는 게 오늘 본문 17장 1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긴 말씀을 주시는데 첫 마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선언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시고는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구를 거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체를 끝나 영적인 회복기로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딱 한 절만 잡아 집중하려고. 그것도요 오늘 다 못 다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거는 다음 주일날 다룰 겁니다. 오늘 딱 앞에 이 하나 다루고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꼭 기억하세요.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행하라.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제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올려드린 NIV 성경뿐만 아니고요, 킹 제임스 버전 또 NASB 막 여러 성경 버전을 다 뒤졌는데 똑같아요. 한결같이 번역이 walk before me.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앞에서 걸어라.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 5장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보면은 이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5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그 족보에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창세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예요. 이 패턴이 그 다음 6절부터 또 똑같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리고 그는 912세를 어떻게 해요? 살고 결론 죽었더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창세기 5장 그 아담의 족보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패턴을 거의 똑같이 갑니다. 낳았고 몇 년을 살았고 죽었더라. 저도요, 은행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듯이 이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안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다른 건 다 하나예요.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몇 세에 죽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예고 다 알고 있는 거, 죽었더라, 이제 곧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타락한 아담의 족보에서 계속 반복하는 낳았으며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의 이 패턴, 이 공식을 깨트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 여러분이 아시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결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 뒤에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계속 마지막 결론은 죽었더라로 끝나는 이 타락한 아담의 족보에서 이 패턴을 깨트린 에녹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그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2절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게 아까 본문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walk before me예요. walk before me.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중요성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셨던 30년이 되셨던 5년이 되셨던 이제 다 불문에 붙이고 오늘부터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Walk before me. 하나님께서요 13년이나 그냥 허송세월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만나자마자 도대체 어쩌려고 이렇게 그냥 굶떠냐? 아니, 지금 목적지 부산에 가려면 지금쯤은 한 대구나 김천쯤은 가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지금 천안까지밖에 못
같냐고, 너 속도 좀 더 내야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첫 말씀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제가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게 이 일상에서의 소소한 기쁨이라 그랬는데요,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 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요, 이미 수십 번, 앞으로 수십 번 또 더 말씀드릴 거지만, 제 생에 가장 행복한 건 새벽이에요. 저는 아내를 무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아내 없는 새벽 시간이에요. 뭐 어떡합니까? 좋은데. 저는 그 예전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이 찬양이 저의 새벽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2절은 이렇습니다. 지나간 일들 내가 생각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네. 번아웃도 왔고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일부 때는 좀 많이 울었거든요. 미국의 우리 누나들은요, 은혜 받으려고도 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동생 컨디션 어떤 거 보려고 처음 들어가서 울더라는 거예요. 전화로 통화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혹시 너 우울증이 있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울증 아니거든요. 그 우울해서 운 거 아니거든요. 목요일 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새벽에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려서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에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에 깨우쳐 지난 30몇 년 동안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감격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상의 소소한 기쁨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초저녁에 잡니다. 빨리 자야 새벽이 오니까. 그리고 새벽을 보내고는 제 아내도 너무나 이런 저를 잘 이해를 해주니까요. 그저께도 새벽에 시간을 보내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벽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적인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 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그런가 하면은 옛날 어른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이 찬양 다 아시죠?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맨 마지막 한마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저와 단둘이 누리는 그 사랑의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사랑의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큰 교회 목사 돼가지고 기쁘다고요?
뭐 기쁜 것도 있죠. 힘든 게 더 많아요. 뭐 이름 알려지고 뭐 좋을 것 같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그 공간에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에녹을 에녹되게 한 결정적인 것. 이 찬양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글을 읽었는데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중국은 그 종교 탄압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어떤 분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공안에 붙잡혔대요. 가슴 아프게도 수용소에 들어가서 18년을 살았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끔찍한 대가를 지불했는데 형기를 다 마치고 영국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영국 목사님들이 물었대요.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글에는 점잖게 썼는데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똥 푸는 일을 했습니다예요. 보통 이 악질이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시킨대요. 인분 퍼내는 일. 그래서요,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막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들도요,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멀리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되게 불편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뭔지 아시죠? 감시하는 사람도 막 냄새가 너무 심해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서 늘 지키고 있으니까 찬송도 못 부르고 기도도 못 하는데 똥풀을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려고 제가 똥 풀어가는 여기에서만큼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를 하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런 간섭받지 않는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이제 너무 오래 했다, 좀 편한 일로 바꾸어 주겠다 그러는데요, 이분이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 이분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랍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뭐 세상살이가 정말 살맛이 안 나잖아요. 이 뭐 재미 하나도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런 세상과 상관없이 그것이 새벽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누립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하나님의 점진적인 인도하심을 누리기 때문에요,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물철학이라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1만 소도 파송 운동 이제 30명이었죠 그 당시. 30명의 예비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서 15 목사님은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 나머지 15분은 외부에서 이제 청빙하기로 했는데요, 그 외부의 15명 청빙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의 6 목사님을 의뢰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권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한 2년 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 과정을 설명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고.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습니다. 30개 교회로 가기로 한 것도요, 그때 만난 그 바로 직전에 결정이 된 거고요. 요즘 와가지고 그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두 가지 신기하대요.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1만 성도 그거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렀는지 그 신기하고, 두 번째는 신기하게 하나씩 일이 풀려나가더라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점진적으로 때맞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게 지난 목요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공식적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이제 분당 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29교회가 아니라 40교회임을 선포합니다. 목요일 날 하나님의 지령을 받은 거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40개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건 뭐 예산이 안 된다는 이런 참 얄팍한 생각으로 30개로 또 29개로 이게 줄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엘샤다이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벅찬 가슴을 주시면서,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요, 29 플러스 11이라 그랬잖아요. 29 분리개척교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게 1차입니다. 그리고 스타트가 4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2차가 또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스타트 할 겁니다. 이미 개척한 교회 중에서 조금만 밀어드리면 불같이 일어날 교회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도울 일을 할 겁니다. 어지간하면은 1차 4월 첫째 주에 옮겨가시는 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왜? 4월 둘째 주부터 또 밀어붙일 거예요. 2차 12월 첫째 주에 가셔야 됩니다. 또 파송운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힘드시다고요? 저는 더 힘들어요. 4월 첫 주 끝내고 막 안식년도 갖고 뭐도 갖고 막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어림도 없습니다. 목요일에 주신 지령은요, 그때부터 새로예요. 분당 우리 1만 선도 파송운동 올 연말까지 40개 교회가 놀라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매 새벽마다 어떤 하나님의 지침이 주어질지,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놀라운 기쁨이 된다는 거. 내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고요, 후내년에는 또 다른 사명이 있을 거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상을 따라 그 일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지난주 살펴본 그 말씀의 결론 말씀은 8절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는데요, 자, 8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결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9 예비단임 목사님에게 제가 여러 번 고백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이해관계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김 집사, 너 왜 자꾸 나하고 거래하자 그러느냐고. 기도도 다 거래 아닙니까? 이거 드릴게. 뭐 해주실래? 언제까지 해주실래? 하나님은요, 난 그냥 너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 오늘 결론은 저는 이 찬양으로 맺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러고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생애에 87세의 아들을 보는 막 인생의 전성기 같은 그 전성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멀어지면은 그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잃어버린 세월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날이 저물고 빈들이고 아무리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절망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때가 여러분의 전성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